다시 한번 읽어봐요. 3, 4절. 네. 한절. 정말 부끄러운 범죄자인 제가 무슨 말씀을 아뢰겠습니까? 주님, 저는 죄를 지었나이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용서해 주소서. 이 말밖에는 제 입이 당신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무개나라 죽음의 어둠이 덮인 그곳으로 가기 전에 조금이나마 생기를 되찾게 저를 놓아주십시오. 죄인이 불쌍한 죄인이 저의 죄를 알고 통회하며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 말고 당신께서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진실한 통회와 진정한 겸손으로 용서받을 희망이 생기고 어지러운 양심이 평화로워지고 이른 은총을 얻게 되고 장차 겪을 하느님의 거룩한 분노를 피하게 되며 통회하는 영혼은 하느님과 만나 호응할 것입니다. 4절. 주님, 죄인의 겸손한 통회는 당신 의향에 맞는 제사가 되고 당신 대전의 유향보다도 더 좋은 향기가 되고 당신의 거룩한 발에 부어드리기를 바라시는 좋은 향액이 되니 당신께서는 부서지고 꺾인 마음을 업신여기지 않으십니다. 그곳은 성난 원수의 얼굴을 피하는 피난처며 다른 곳에서 더러워지고 악하게 된 모든 것을 씻고 고치는 곳입니다. 오늘 3절부터 시작하는 얘기는 인간의 죄성을 고백하는 내용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인간 제 생각대로 세상 만사가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방식, 이게 사실은 인간의 죄성이죠. 인간은 근본적으로는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모두 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가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그분의 움직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보통 이제 우리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인데, 복음의 기쁜 소식이 뭐냐면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이죠. 내가 실제로 내가 세상을 사는 줄 알고 보았더니 하느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만들어주시고 갖춰주셔서 그것 가운데서 온전한 하느님의 기쁨을 살게 해주신 복음의 기쁜 소식. 그게 뭐예요? 지금 바로 눈앞에 이것이야말로 온전히 하느님의 기쁜 소식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소식이죠.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이 사람들에게 알려져도 그 기쁜 소식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가 기쁜 소식을 선포해도 내게는 도대체가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는 건 내가 그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내 생각, 내 분별 속에 빠져 있는 우리를 주님, 저는 죄를 지었나이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제 입이 당신께 드릴 말씀이란 도대체 없습니다. 다 내가 사는 줄 알았죠? 내가 하는 대로 이끌어지는 줄 알았죠? 암흑의 나라 죽음의 어둠이 덮인 그곳으로 가기 전에 조금이나마 생기를 되찾게 저를 놓아주십시오. 불쌍한 죄인이 자기 죄를 알고 통회하며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 말고 당신께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라고 주장하고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그것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분별하고 그렇게 살았던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거죠. 용서받을 희망이 생기고 어지러운 양심이 평화로워지고 이런 은총을 얻게 되고 장차 겪을 하느님의 거룩한 분노를 피하게 되며 통회하는 영혼은 하느님과 만나
포옹할 것입니다. 하느님, 이 하느님이 어떤 하느님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지금 여기 이 경험으로 바로 내 눈앞에서 직접적 이 삶으로 너무나도 분명하게 되어 있음을 만나게 될 거다. 이런 거죠. 하느님은요, 멀리 있지 않고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느님으로 우리가 포옹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4절, 주님의 겸손한 통에는 당신의 의향에 맞는 제사가 되고 당신 제전의 유향보다도 더 좋은 향기가 되고 당신의 거룩한 발에 부어드리는 바라시는 좋은 향액이 되니 당신께서는 부서지고 꺾인 마음을 업신여기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죠. 그 얘기는 다름이 아니고 이미 주어진 하느님 나라가 드디어 지금 여기 이것으로 만나 뵙게 되는 거죠. 그곳은 성난 온수의 얼굴을 피하는 피난처이며 다른 곳에서 더러워지고 악하게 된 모든 것을 씻고 고치는 곳입니다. 내 생각으로 집착했기 때문에 어두움이 있는 것이고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허상과 환상과 그리고 온갖 분별심이 생긴 거지요. 그런데 집착만 내려놓으면 이미 주어진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 속에 내가 온전하게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모두 다 이렇게 일어나죠. 인과 법칙 속에 굴러갑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세상이죠. 인간의 세상은 늘 말과 정의와 개념과 관념의 틀 속에서 주관과 객관의 틀 속에서 대상으로 바라보는 세상의 틀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우리 주관으로 대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늘 일어났다 사라지는 무상한 세계잖아요. 영원한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무상한 세계라는 건 다 알아, 대충이. 그래서 사람들은 뭘 찾냐면 변함없는 영원한 세계를 찾아. 그것이 바로 진리의 세계라고 생각하고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의 세계가 따로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찾는다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변함없는 진리의 세계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이미 주어진 지금 여기 이 경험이 바로 변함없는 영원한 하느님의 세계에 이미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아는 것이죠. 그래.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전해주신 기쁜 소식이 바로 이 소식이에요. 사람들은 늘 영원한 세계, 변함없는 세계, 천상 세계가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야. 천상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것이 네가 경험하는 이 세계가 바로 영원한 천상 세계인 거야. 여기를 제외하고 딴 곳에서 하느님 나라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가 절대예요? 지금 이것이 절대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상대 세계예요. 생각이 만들어낸 세계예요. 실제로는 지금 여기 이 경험만이 절대적 하느님의 세계. 이 절대적 하느님의 세계가 없이 계시는 하느님 그 세계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쁜 소식을 가르쳐 줬는데 기쁜 소식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사람들이 기쁜 소식인지 몰라. 기쁜 소식인지 이제 그 기쁜 소식이 감이 와요? 내가 직접 체험하고 살아요? 그 기쁜 소식을? 아무리 예수님이 기쁜 소식을 전해봤자 이 기쁜 소식을 지금 살지 않으면 예수님의 기쁜 소식은 사실은
생각의 어둠에 가려져 있어서 안 보여.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딴 세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천상세계가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의 눈이 열리면 지금 여기 이곳에서 절대 현실을 바로 지금 이 경험에서 절대적인 하느님을 지금 나의 현실 속에서 분명하고 자명한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 기쁜 소식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게 뭐예요? 전체 삶 자체가 바로 하느님의 기쁜 소식이 전해준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성령이 내리신 곳 진리가 이거죠.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 이것. 그래서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전에는 다른 데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라고. 그 눈을 뜨게 해주신 거라고. 묶인 것을 풀어준단 말이지. 뭐에 묶여 있어? 생각에 묶여 있어. 내 생각에. 자기 생각에. 자기 망상에. 자기 허상에. 그쵸? 또 늘 생각, 분별, 망상, 판단에 묶여 있는 나. 그래서 과거 생각에 묶여 있는 나. 트라우마에 묶여 있는 나. 갇혀 있는 내가 바로 이미 하느님의 은총의 손길 안에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이 은총의 해가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하느님 나라는 우리가 인식해서 나와 이 세계에서 실제로 영원한 세계를 찾았지만 분별의 세계로는 분별하는 방식으로 따로 어떤 것을 찾는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미 주어진 전체 세계가 바로 구원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랫동안 기도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별 의식이 사라진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허상만상이 사라지는 것. 생각하는 나와 생각되어진 네가 따로 없어.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아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을 갖는다는 건 스토리를 만들어내잖아요. 스토리. 얘기를 만들어내. 하느님에 대한 얘기를 만들어내. 그래서 이런 얘기 속에 하느님이 계신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내가 그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기죠. 이 세계는 분별, 망상 세계요. 생각이 만든 세계요. 그 세계에 빠져들지만 않으면 지금 여기 이 하느님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하느님의 지금 여기 있는 존재로 살게 되면 일 없는 존재. 이제 존재가 없으니까 나라는 특별한 존재가 없지 원래. 하느님의 존재만 있는 거잖아요. 하느님 없이 계시는 하느님만 존재해서 거기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온갖 경험을 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만 분명하면 깨달아지면 이제 우리 삶 자체가 얼마나 신출기묘하고 묘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또 제가 그 영산강 강변을 이렇게 걸었는데 하늘의 구름하고 파란 하늘과 영산강의 갈대와 그 온통 그 찬란한 햇빛 속에 드러난 그 갈대의 하얀 그 반사된 모습들이 정말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하느님 나라는 원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냥 기가 딱 막혀버려. 너무 좋고 아름다워서. 그래요. 지금 근데 그것만 아름다울까? 지금 우리의 삶 자체가 기가 막혀.
놀라운 일이야. 모든 것이 꿈이고 자유지요. 바로 이 하느님의 신비로운 그것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있는데 텅 빈 것과 같은 이것은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축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은 도대체가 알 수 없는 세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분별할 수 없는 세상이요. 그저 그냥 감탄하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동하면서 사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안다라고 말할 때는 무엇을 안다, 대상을 안다라는 말이잖아요. 내용을 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 생각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 아는 세계는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세계죠.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 머물지 말라고 그래. 머물지 말라. 그것에 빠지지 말라. 그런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이제 그 세월들을 겪어오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겪어왔잖아요.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주 죽을 둥 살 둥 했잖아요. 이제는 삶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왔다 가는 것이지. 그러면서 하느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기만 한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힘듦 속에서도 그냥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또 괜찮을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하느님의 신비로움을, 하느님의 손길을 읽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내 삶 자체가 바로 그 거룩하고 신비롭고 영원한 그 생명 자체임을 아는 것이기에 삶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아는 거죠. 그건 무엇을 딱 쥐면서 아는 게 아니라 모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영성세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뭘 붙잡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 볼수록 모를 일이는구나. 알 수 없는 일이 전부구나. 그런데도 사실은 하느님의 일이기에 신비롭고 놀랍고 환희에 가득 차고 그렇구나. 이런 거죠. 우리가 집착하면, 생각에 집착하면, 망상에 집착하면, 허상에 빠져 있으면 그게 진짜 있는 것 같아. 진짜 있는 것 같아. 진짜인 것 같아. 사실은 근데 진짜는 없어. 다 하느님뿐이요. 사랑뿐이요. 은총뿐이요. 은혜뿐이지. 그러니까 진짜 어떤 내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 세상은 내용이 없어. 그냥 왔다 사라지는 것일 뿐이요. 그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뭔만 있다고?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만 있을 뿐이라고. 하느님의 놀라운 은혜만 있을 뿐이라는 거지. 어떤 내용이 있지 않아. 그 내용은 있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사라지는 그 무엇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시간도,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지는 이 시간도 아침, 낮, 저녁이 구별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뭔만 있어? 순간순간만 있지. 시간이 따로 없어. 공간이 따로 없어. 내가 따로 없어. 하느님이 따로 없어. 그 무엇도 따로 없어. 그냥 이것이 절대세계예요. 이거에 지금 이 순간 말고는 다 상대적인 거예요. 다 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대세계가 따로 있지 않고 지금 분명하고 자명하게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지견에 빠져 있다는 얘기 종종 들어보셨나요? 지견. 자기 생각을 지견이라고 그래. 알지자 볼견자. 알고 보는 것. 내가 알고 본다고 하는 건 다
내 생각으로 알고 내 생각으로 봐. 그런데 이 생각으로 보고 생각으로 느끼고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을 멈추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분명하게 드러나서 놀랍고 신비로운 이 삶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니까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시끄럽고 온통 번뇌에 쌓여 있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집착하면 무언가에 집착하면 사람에 집착하고 또 사건에 집착하고 또 물질에 집착하고 나의 무슨 뭐 취미에 집착하고 그러면 얼마나 삶이 복잡해지는지 몰라. 그리고 그것이 진짜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입씀의 병에 빠져. 온갖 사람들은 입씀의 병에 빠져. 있는 줄 알아, 자기 생각으로. 그런데 없어. 오직 계시는 분은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그분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계시는 하느님 나라를 알면 그냥 삶이 고요해. 고요한데도 온갖 것을 다 경험해. 그래서 그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느끼는 하느님의 신비로움과 하느님의 놀라움과 하느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 삶을 온전하게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하느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는 우리들을 뭐라고 그래? 무사인, 일 없는 사람. 여러분이 누구예요? 일 없는 사람들이죠? 실제로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도대체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모든 것들은 그분의 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멈추어야 그것이 보여. 지금도 생각으로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은 그게 도대체가 안 보여. 머리 굴려서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그래. 우리가 숲속에 들어가면 숲이 보여 안 보여? 나무만 보이지 숲이 안 보여. 그래서 생각, 감정에 따라 들어가 버리면, 빠져버리면 숲에 묻혀서 나무만 보이는 꼴이 있죠. 그런데 멈추면 존재의 집에서 벗어나는 아주 가벼움이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생각을 멈추면. 멈춘다는 얘기는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줄 알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주 삶이 가벼워지면서 센서가 민감해져. 삶의 센서가. 그래서 다 보여. 다 느낄 수 있어. 그런데 그것에 말려들지는 않아. 모든 사람은 원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죠. 그럼 다 이기적이에요. 원래 이기적이에요. 사람은. 분별 세계를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기성을 근거로 해서 세상이 움직여요. 자아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내게 이기적으로 굴러가도록 조작하게 만들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모두 다 이기성이에요. 그 이기성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군자는 어떤 이기성을 가지고 있냐면 호선오악. 군자는 어떻게 살아요? 선을 좋아하고 악을 오악, 싫어할 오자, 악을 싫어한다. 호선오악한다고 그랬지. 소인배들은 호리 피해, 이익을 좋아하고 피해, 자신에게 손해가 나오는 것을 싫어해. 그래서 이익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소인배고, 그리고 선과 악을 구별해서 큰 뜻, 대의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뭐예요? 군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인이든 군자이든 간에 다 이기적인 거죠.
그 이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대의를 위하는 거냐 아니면 자기 이익을 위하는 거냐에 따르는 분별만 있을 뿐이지 이기적 삶을 사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것도 이기성이죠. 그래서 내가 항상 세상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양 있게 표현하면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고 거칠게 표현하면 내 거야 나야 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삶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어떤 책자에 보니까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제가 아주 어려운 책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아주 꼼꼼하게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다 잊어먹었어. 다 잊어먹었지만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이 말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인류는 자기 종족을 보존하는 방식의 유전자를 계속 전이해서 자기 개체수를 종속 유지를 위해서 계속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 난 집에 어떤 아이를 구하려 가려고 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뭐예요? 그 아이를 구하려는 아주 정말 진정한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 자기 유전자를 계속 보존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그 안에 들어있기도 하다. 뭐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하지요. 결국은 분별세계 속에서 이 세상에서는 자아가 의식되지 않는 적이 없어요. 자기를 의식하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의식하면서 살죠. 이건 보편타당하는 진리일 수밖에 없어요. 분별세계는 규정하는 내용은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다 있음을 분별해요. 있음. 그런데 이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실체가 없는 세계예요. 있음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실체가 없는 세계인 줄 알고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지금 여기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한 생각에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한 생각에서 이 세상이 끝나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라고 하는 것도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잘 때 보면 내가 없어지잖아요. 의식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의식의 중심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 이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도 사라졌다 들어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의식도. 내 의식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식 너머에 이게 있어. 이게 바로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지금의 나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나는 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아. 이게 이제 평등성이라고 그래. 평등성. 모든 사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성령 하느님과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온갖 것을 다 알아차리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의식하는 인과법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마음에 두지만 않으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늘 인식해 살 수 있어요. 감지해낼 수 있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한번 생각해 봐요. 실제로 지금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기쁜 소식이 잡혀요? 잘 안 잡힌 사람들은 다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해서 못 보던 것을 보게 해주신 이것이 보이면 그리고 이것을 온전하게 잡으면 없이 계시는 이 하느님을 분명하게 잡으면 이제 생각에서 풀려나요. 생각의 감옥에서 풀려나게 돼요.
생각에서, 감옥에서 풀려나면, 망상에서 풀려나면 그것이 바로 은총의 삶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요. 근데도 불구하고 익숙해질 때까지는, 이걸 경험하기는 해요. 익숙해질 때까지는 정말 끝끝내 한 10여 년 이상은 계속해서 지금 바로 이것에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에 익숙해져 가는 훈련이 필요하지요. 생각을 생각을 멈추면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이것. 그래서 그 세계를 뭐라고 그래? 있는 그대로의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대로의 세계. 이게 하느님의 세계. 내가 어떻게 분별 생각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그냥 이 세계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의 이 세계는 전부이지만 이 있음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으면 그 있음에 빠져버리지만 없이 계시는 하느님, 그분을 우리가 붙잡으면 모든 게 다 붙잡아지는 거예요. 붙잡을 것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이미 붙잡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리 없는 소리가 침묵이잖아요. 모든 소리는 어디서 들리냐면 소리 없는 소리에서 들리는 것처럼 소리 속에 내용에 빠져버리면 내용에 말려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내용에 말려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지금 바로 이것에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들음 없는 들음, 느낌 없는 느낌, 암 없는 암, 생각 없는 생각. 이것이 무슨 자리에? 생각이 끊어진 자리, 들음이 끊어진 자리, 느낌이 끊어진 자리, 알미 끊어진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느님이 계시는 자리. 그 하느님이 계시는 자리는 순간순간, 찰나찰나 나와 함께하는 순간이거든요. 이게 전부가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경험이 전부잖아요? 이제 어때요? 주님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이 손에 잡혀요? 구원의 기쁜 소식 여실하게 볼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 이것, 분별 없는 이것, 생각 없는 이것, 낭상 없는 이것, 허상 없는 이것, 이게 다예요. 그 외에는 접촉을 통해서 느낌으로 생각으로 만들어진 내용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것 전부 단순하죠? 이것도 이제 생각으로 잡으면 또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보이면 보이는 대로, 들리면 들리는 대로, 느끼면 느끼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이것뿐이죠. 다른 것은 다 생각이에요. 이 경험을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절대라고 그래요. 이 절대를 못 잡으면 이 절대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대적인 하느님의 경험,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이 경험을 내가 놓치면 맨날 상대 세계에 빠져서 끄달리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주체와 대상으로, 주체와 객체로 나누는 것은 있음이라고 하는 병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것인데. 그래서 마음속에 염두에 둘 만한 건 아무것도 없다. 의지할 것 역시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다 내려놓아라, 다 비워놔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깨어 있어라 라는 말이에요. 그 깨어 있어라 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생각에서 깨어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자기 생각에 빠지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눈에 보이는 경험, 내용에 빠지지 말고 경험 그 자체가 하느님인 줄 알아라 이런 뜻이에요.
경험 그 자체가. 여러분 들리지요? 이 소리 들리지요? 이 들리지요라는 이 소리에 빠지지 말고 들리지요 그냥.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깨어 있어라라는 게 깨어 있으라라는 말이 뭐예요? 꿈을 꿈인 줄 아는 것, 그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또 모양에 빠져서 끄달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 이미 깨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환상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하느님 안에서 이 전체 안에 이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 살고 있으면 불안이 없어져요. 불안은 누가 만든 걸까? 내 생각이 만든 거예요. 그런 불안은 없어요, 원래. 그래서 아이고 또 속았구나 그러면 되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애롭고 쓸쓸하고 그러면 내가 또 속고 있구나 그러면 되지. 근데 실제로는 그 애로움은 애로움대로 그냥 충분히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거부하는 건 사실은 하느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애로움을 애로움대로, 쓸쓸함을 쓸쓸함대로, 어두움을 어두움대로, 기쁨을 기쁨대로 그냥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판단하거나 밀어내거나 이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삶 자체가 진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 나라고 하는 존재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걸림이 별로 없어요. 걸림이. 이것으로 평등하기 때문에 텅 빈 이것으로 통하면 모든 것이 없이 계시는 하느님으로 통합이 되어서 생각, 감정, 감각에 속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냥 스톱하면서 그 판단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스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스톱하는 거예요. 그걸 막 미워하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그냥 스톱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스톱하면 어떻게 돼요? 놓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내려놓는다는 말은 뒤집으면 무슨 뜻이에요?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는 말이 되잖아요. 받아들인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삶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각하게 되면 모든 것을 놓게 되잖아요.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 세계에 들어가면, 지금 이 세계에 들어가면 멈춤이 이제 쉬워져요. 멈추는 힘이 생겨요. 생각을 멈추는 힘이 생겨요. 이 공부를 점점점 하면.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온갖 세계, 이 생각, 이 멈춤이 없으면 생각으로 온 세계를 뛰어 돌아다니잖아요. 원숭이처럼. 온 나무를 뛰어 돌아다니듯이 온 세계를 돌아다녀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방정맞게 뛰어 돌아다니는지 도대체가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환상인 줄 알면, 생각이 망상이요 환상인 줄 알면, 잘 논다 그러면 꼬리를 싹 감추고 조용해져요. 그래서 내 집에 돌아오게 돼요. 그 내 집이 무슨 집이에요? 하느님 집이에요. 하느님 집에 돌아오면 다시 아무 일 없는 무사인으로서 살게 돼요. 일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은총을 사는 방법이에요. 역시 오늘 또 일 없는 사람, 무사인으로 사는 지혜를 함께 공부했습니다.